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번 읊조리고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아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문제야. 그들의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우리가 또 같은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서지 또는 함께 하시는 기도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우리가 또 같은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역하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함께 하시는 저를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지는 우리가 또 같은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는 말라. 또 그릇한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찬송가 46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아무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찬송가 486장 단장가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 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살아가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되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닿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며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될 자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목표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에 물려줄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우리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 점점점 퍼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예배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대 물려줄 하나님 우리 좋은 성전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 찾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예비한 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음 세대 물려줄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사 하나님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대통령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귀한 대통령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영원롭게 미래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원롭게 나아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갈 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어제 위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대통령을 세우시겠사오니 대통령의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과 하나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총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정말 지도자의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고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중심들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대통령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어서 세워주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를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심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묵묵합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드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에 도우시는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 중에서 실수투성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신앙이 완벽하고 탁월하고 모범이 되고 훌륭해서가 사실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실수투성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실수가 가득한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리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내동기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면 많은 실수들이 있고 실수투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 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니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성경은 특정한 한 사람의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고 위인으로 세우는 책이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신격화시키거나 영웅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죠. 오히려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볼품없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쳐서
실수투성이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 세워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바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에 들어오는 장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애굽 땅에서 거류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1절 말씀 보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부터 부르셔서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도요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비록 기근이 와도 하나님 여기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요 약속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곳을 향해서 갔는데 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풍년만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때가 있죠. 근데 그 기근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근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근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가지 않죠.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죠. 땅이 비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물이 많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건 사실은 아니죠. 오히려 기근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약속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온다면요, 기근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몰락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10절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거나 하나님의 명령하거나 하나님 인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히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렇게 했어요.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거하려고 했던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과 애굽은 밑에, 사실은 애굽 땅이 밑에 있는 건 사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밑에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했을 때 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하고 부산은 밑에 있고 서울은 위에 있지만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실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지도를 보니까 위 있고 아래로 이야기를 해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내려갔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팔레스틴에서 애굽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맨 처음 부를 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내려가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도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의 문제가 올 때 기근을 피해서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피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헤쳐나가야 되지, 문제가 있다고 피하기 시작하고 도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아서 도피했습니다. 애굽으로 도피를 했는데 애굽을 향하여 막상 가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된다. 또 다른 어떤 걱정이요? 자기 아내의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인데 만일 부부라고 하고 애굽에 갔다가 사람들이 야, 부부라니까 남편은 죽이고 저 여자를 빼앗아 가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되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13절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가되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부인으로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안을 내놓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꼭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지간이기 때문에 이복지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이인 것이 사실이죠. 이제 다음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이복 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누이와 오라는 관계는 아니죠. 사실은 부부 관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리도 아니지, 진실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어중간한 부분을 택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이만하면 괜찮겠다.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에요. 회색지대를 지금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사실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 아닌 회색지대에 늘 머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 이런 회색지대를 잘 찾아요. 핑계거리를 잘 찾는 거죠. 핑계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피해가는데 회색지대를 잘 찾아서 거기서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회색지대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목숨을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면 사라, 자기 아내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전을 담보를 자기 아내에게 담보를 맡기고 아내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죠. 기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 거짓과 진실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다.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실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 애굽에 가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걱정하던 그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14절과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정말 애굽에 갔더니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기 아내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죠.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린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의 아내가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기근이 온다고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더 큰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대처. 이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사실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 건 누구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재앙은 누구 집에 내려지는가 하면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누구를 사실 보호해 주는가 하면 사라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사라를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참 귀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더 문제가 막 꼬이게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지, 너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잘 됐다,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래서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면서 오히려 사라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다가 일들이 더 꼬일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실수할 때요, 실수했다고 야단만 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무를 통해서나 이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하갈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만은 그 약속의 자식이 아니죠. 누가 약속의 자손인가 하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가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육신적으로는 뭐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편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게 되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후대함을 받게 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재밌는 표현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가져갔다가 재앙이 들어왔어요. 재앙이. 그러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욕을 하고 주었던 것 다 빼앗고 오히려 벌금을 더 내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뺏어 가서 쫓아내는 게 당연한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내었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었던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그걸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었다.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실수하고 실수투성이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아주 혼이 나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정말 위기를 만나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이 있게 해주었다. 실수했는데 하나님 야단치고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리거나 있는 거 다 빼앗기게 하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올 때 많은 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채찍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 돌이킬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실수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다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회복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요. 그래서 내려갔던 믿음이 다시 올라오게 되죠. 13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3절과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앞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애굽에서의 경험 통해서 비록 실수를 투성이어서 애굽에서 이 모진 이 위기를 한번 만나지만 다시 아브라함은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왔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오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다시 만들어 주시며 사랑을 보호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이지요.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해요. 우리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런 실수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비록 기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비록 실수투성이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그 실수를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실수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